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늙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제133번 부활절 1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33번입니다. 교동문 제133번 부활절 1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양육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이하경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사랑과 기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주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주간 어찌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세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옆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너는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볼 아버지 시간도 우리에게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계중앙교회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인계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국정의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셨기에 성령 충만히 임하시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모두 찬란하시고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눈치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시간은 우리 김의선 집사님, 노승환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특송해 주실 텐데 우리 두 분은 광주 동명교회 집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찬양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십자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라는 이 두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아무 죄 없으신 어린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두 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여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 구호 외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중앙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나는 기도한 말씀으로 승리한다. 나는 기도한 말씀으로 충만하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부부는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우셨느냐?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도 심하게 싸우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살인사건 날 정도로 심하게 싸우셨대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설 정도로,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그래서 불침번을 설 정도로 그렇게 싸우셨다고 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느냐 지내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와보니까 집이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마루에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벽에 붙어가지고 목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거죠. 그리고 죽은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것을 목사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은 어머니를 절구통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신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4일이 됐는데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2시간 30분 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목 쪽에서 꼬르르 하면서 목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따지면서. 왜냐하면 이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집을 나가면 나갔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후 쉬더니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윤석열 목사님의 뺨을 확 치셨대요. 왜 쳤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천국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라. 예수님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기 저 밑을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고 있는데 너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라 하는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어머니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윤석철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어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여자들은 수혜도 치지 않을 정도로 천시받는 여인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외되고 이 나약한 여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여성분들을 사랑하셔요. 물론 남성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향품으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첫 목격을 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은 천하고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까지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서는 향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돌 무덤이었어요. 돌 무덤. 이렇게 돌을 안에다가 파가지고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 그냥 처음 팠던 무덤이죠. 여기 보통 이 시신을 묻을 때 가족장으로 함께 해골들을 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렇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이 빈 무덤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은 아레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용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인물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수차례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망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을 말씀해 보십시오. 딱 찍어서 요약을 해보세요 하면은 설교한 저도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말이란 그런 말이에요. 정신 나간 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하지만 베드로 회원이 이 말을 듣고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도 놀랍게 여겼을 뿐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한쪽 구석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숨을 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오순절 때 성령이 임재했지만 예수님이 숨을 내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몸을 입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촉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체를 입을 텐데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오감이 있는 거예요. 오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또한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들어오셨거든요. 놀랬겠죠,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니까. 하지만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또한 부활체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바로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씨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신도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모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명의 부활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도 벌이 다르지만 생명의 부활도 그 모습이 영광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는데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기 영광, 여러분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똑같은 부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가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을 입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을 입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녀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예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는 이 과부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해서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놀라운 기적. 아까 윤석준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다시금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엘리사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바로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믿음으로 그 두 아들들이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서 2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7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숱한 고문과 고난 속에서 다른 부활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톱으로 켜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부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사야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숱한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승천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300년 동안.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365년을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가 365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연옥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시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갔겠죠. 부활체를 입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마치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바로 산채로 바로 승천해서 불마가 불수레가 바로 엘리야를 이렇게 저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천국이 없다면은 여러분 왜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단 말일까요? 부활한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까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할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무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휴거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제자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후에 순창기독교연합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성마을 차치마을에 가서 부활절 전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사실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가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계중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기에 부활을 말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지만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확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 부활할 것을 믿고 아버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 부활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그분의 신앙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덮칠 때마다 아버지 저 충성만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늘 가득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좀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노승환 김무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제목에 사랑의 외침이 이름보다도 들리는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둥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제목에 부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기 오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너를 사랑한다 나 공감하는 자 영약하는지 십자가 사랑 오해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오해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도 다 아깝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승환 집사님, 김은선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반주로 수고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또 순창에서는 순창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향토회관에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오후에 향토회관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제가 버스 정류장으로 모시러 갈 테니까 2시까지 나오시면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 가성 차치마을에 부활절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이제 좀 준비해놨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네. 네, 그리고 성경 기본 교육 및 신방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아예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가 직접 가서, 교회 못 나오니까 직접 가서 너가 교육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감동을 주셔서 5주 정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30분 정도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좀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5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박은순 권사님을 이제 일단 제가 대상으로 하고, 저기 차치마을에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돌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140주년, 올해가 이제 기독교 14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주년인데, 오늘 저녁 8시 10분 KBS 제1TV에서 1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기적의 사람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꼭 TV로 방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전파됐는지 TV를 보시면 잘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 성경 5장 읽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인계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하 특송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노승환 집사님, 김어진 집사님,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과 벌써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당에 맛있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꼭 하고 오후에 승견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